100세 시대라는 말 요즘 많이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100세까지 삽니까? 100세를 넘긴 분들 보기는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 현재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83.5세더라고요. 83세 지나고 6월 달까지. 그건 아니겠죠. 완전 생일을 해서 83.5세. 근데 남자가 여자보다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한 6년 가까이 나더라고요. 여자가 86.4세, 남자는 80.6세. 그래서 부부는 6살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6년 차이. 그렇다고 해서 난 더 살았네 그럼 우리 누구누구는 더 살아,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뭐 통계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 중에는 이 수명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는 성도들 수명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많고 그 다음에 감사가 많고 무엇보다도 찬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또 장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긴 사는데,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죠?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8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즉 죽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전제되는 것은 삶이 전제가 됩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들 어떻게 살아가야 바른가,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값진 인생, 너무너무 좋은 단어인데,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단어인데 참 쉽지 않은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어떻게 사는 게 값진 인생일까? 여러분은 지금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중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값진 인생을 사십니까?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값진 인생 산 사람 많이 있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믿음의 우리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을 꼼꼼히 지금 차곡차곡 묵상하여 나가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그들 다 틀어놓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말 값진 인생 살았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별로 다 다르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값진 인생의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절 보고 누가 묻는다면, 절 보고 성경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값진 인생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스데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스데반. 왜 그런 거 하니까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뭐 구약 교회도 교회입니다만 신약적 의미에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공식적인 첫 순교자, 그가 바로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에 대해서 사실 많은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그 첫 순교자의 삶을 통하여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통하여서, 죽는 그 죽음의 장면들을 성경이 초점을 모으고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죽음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순교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나도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그건 많이 천국 가는 길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죽음을 볼 때에 그의 생이 정말 값질 것이라고,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인물, 그는 바로 스데반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충실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조금 앞에 사실 스데반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냥 단순한 그저 수종드는 집사로만 알았는데 그의 삶에 성령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7 집사 중에 다른 집사님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잘 없어요. 근데 스데반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사도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 특별히 스데반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했고 그 논쟁을 할 때마다 인간적인 논쟁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장 8절 조금 지나서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누구든지 스데반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특별히 성령의 권능으로 말을 하는지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능히 그를 이기질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흠잡을 곳 없는 스데반. 그런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억지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는 정도까지 갔느냐? 설교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 민족의 대부와 같은 모세를 모독했다. 이런 억지 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재판받는 자리에 끌려 나와서 그 자리에서도 스데반이 항변적 설교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그런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성령이 함께하는 명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가 움직이니까 성령이 감동된 명설교를 듣고서 반대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렸어요. 완악해졌어요. 54절 우리가 읽은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주여라고 마음에 감동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혹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리면 조심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든지 이를 갈든지. 네. 우린 이를 안 갈아도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날 들으라고 그런 말 하나 봐. 내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아무개가 뭐 이런 뒷담화를 속으로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부글부글 끓이는 사람은 이를 가는 종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자는 사람이요. 그렇지? 네, 말씀을 들을 때 이도 저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다. 그들 앞에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 성경이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저는 스데반의 인생이 너무너무 값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보면 좋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이 스데반과 같이 이런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값진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인가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봐야 할 게 많이 있는데 스데반은 늘
바라보는 주목하는 곳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자, 본문 56절에 기록하기를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두렵고 힘든 절박한 죽음의 순간에 돌멩이가 막 날아오고 피투성이가 되고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립니까? 그때에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마감하였어요. 이야, 너무나 복된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날 것인데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떠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떠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 생각하고 다른 것 같으네. 이런 장면에서는 아멘이 이럴 때 아멘 안 하고, 그러니까 보기 싫다 그거지. 죽을 때도 하나님 보기 싫고 난 어쨌든 내 생각대로 살다가 갈른다, 막 그렇게 가시든지. 전 정말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보면서 아멘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보지도 마. 그래도 보실 거예요. 믿음으로 보실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보다 더 귀한 복 어디 있냐고. 아파가지고 막 괌 지르다가 가실 분도 있고,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천국 갈 텐데, 그죠? 다 갈 거잖아요. 뭐 아직 남은 일이라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우리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 보면서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면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요, 살아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평상시 하나님 안 보던 사람이 딱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만 하나님 볼 거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네?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보는데 아멘 하신 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마지막 하신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뭐 육신의 눈으로 시력이 얼마나 좋아야 하나님 보이나요? 하나님이 뭐 어떤 모양이에요? 그런 질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질문이잖아요.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했으니 함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함께 있는데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이걸 보는 사람. 누구처럼? 요셉처럼.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미움받아서 인신매매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도 갇혔고요. 세상에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용어를 뉴스에서 들을 때는 그 나쁜 사람 그러는데 요셉이 바로 그 강간 미수범이 됐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감옥 가운데서도 동료들에게도 잊혀지기도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인생을 보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간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꿈을 해몽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도 언어도 태도도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으로 인하여 참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앞길을 알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을 거예요. 용기가 있을 거예요. 평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시편 기자의 말을 빌어보면 시편 139편에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언제까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값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또 다른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뭘 보느냐 하면 내 영혼이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갈 길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정말 값진 인생이에요. 스데반이 그걸 알았어요. 스데반이 본문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자기의 영혼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어요. 주님의 품에 간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이 다한 후에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영의 가치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품에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해도 값진 인생이 아니요, 값어치 없는 인생이요. 정말 값진 인생은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붙잡기 위하여서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올인. 우리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죠? 사실 이 용어는 어제 그 게임장에서나 혹은 도박하는 데서 쓰는 용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는 올인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온전히 그게 다 담는다. 우리의 생을 올인하는 것은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런 사람. 밭을 사면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으니까 지금 과천의 아파트가 문제예요. 다 팔아야지, 다 팔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면 아파트 수십 채를 살 수 있는 보물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안 살 바보가 있냐고. 다 팔아야지. 부동산 할 것 없이 싹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지. 그럼 그게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영혼이 나아가는 길은 가장 소중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내 영혼이 가야 할 길을 보는 사람은 당연한 수순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뭘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자, 그리고 내 영혼이 갈 곳을 바라보는 자, 또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혼. 하나님 보고 나를 보니까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본문 60절에 기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다른 사람 볼 그럴 상황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 원수를 보면서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아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자로 보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너무나 값진 인생이죠. 너무나 값진 인생.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늘 가르쳐 주셨죠.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게 바보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 바보되라는 말 아니요. 뭐 그렇다면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라면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바보 중에 상바보가 되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 세상에서 당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인 줄 몰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적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반문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도 노력해야죠. 해야죠. 스데반은 그러면 그랬습니까? 예, 스데반은 그랬습니다. 그럼 스데반은 대단한 인격을 가졌네요. 아니요, 스데반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죠? 애를 쓴 거죠. 이를 악물고 한 거지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용서하는데 설렁설렁 되지 않더라고요. 이를 악물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금방 본 본문 60절 말씀 다시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멋진 말인데, 정말 믿음의 말인데, 이 말을 하는 스데반의 모양을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전신전력하여서 전심으로 온 힘을 다 기울여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이 복음 증거할 때 그들이 듣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던 거예요. 무릎을 왜 꿇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왜 크게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 안 지르고서는 이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발부둥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7번에 70번도 용서해야 되는데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되는데 겉옷을 날라면 속옷까지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만한 인격이 안 되고 그럴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라고 지금 무릎 꿇고 머리를 막 꼬라 박으면서 을 찌르면서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저 영혼을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인격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100명 가운데 99.9%는 이런 인격 갖출 수가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다 알아요. 아무리 우리 중에 성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 중에 대단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박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발부둥 치면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정말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멩이 맞기 전부터 죽음에 다다르기 전부터 느긋하게 그래 나를 때리십시오. 나는 갑니다. 빠이빠이. 이런 인격 아니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제가 성경을 볼 땐 그런 인격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우리보단 나았겠지만 우리보단 훨씬 나았겠지만 그래도 역시 세상의 죄인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파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심지어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내 곁에서 있는 영혼, 나를 돌로 치는 저 원수 같은 자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바로 값진 인생을 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 유명한 신학자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기독교회는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장면에 우리 7장 마지막까지 읽었잖아요. 그 마지막 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8장 1절도 되기 전에 그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있는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스데반의 이 장면을 본 거예요. 보고서 그 당시에는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해. 그랬지만 나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역하면서 이 장면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에 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바울이 보았거든. 자기를 돌멩이로 죽이는 자를 용서하는 스데반을 보았거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이거 막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젊은 패기에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매일같이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야 그래 그게 사랑이야. 그게 믿음이야. 스데반의 모습을 두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값진 인생이에요. 값진 인생. 이런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념이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목숨 또 어떤 가치에도 미련 갖거나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향하여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용서하는 최고의 인생, 값진 인생, 이 소중한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